찬송가 301장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나 쓰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나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68장입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찬송가 620장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것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8월 20일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힘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십자가에 설리신 주 보혈의 공로로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온전히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참회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허물과 잘못을 자백하며 참회 기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허물과 잘못을 자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약속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시편 81편 교동문 3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경배 찬송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앉으셔서 기도드리실 때 이성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더위가 숨이 멎을 것 같은 기세로 우리의 일상을 어렵게 할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로 드려지는 예배 후에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풀벌레 소리 코스모스가 반기는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과 길 위에 풍요의 비단길이 열려질 것을 농부의 마음으로 바라며 이 가을을 복되게 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은 나와 우리가 먼저였고 주님은 그 다음으로 미루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와 태풍과 폭염으로 인한 생활의 제약을 받으며 예전에 지내던 여름과는 사뭇 다르며 어려운 일도 겪으며 보내어 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욕심의 결과물로 재앙이 되고 있음에 심히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중에도 주님을 바라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간구에 기도 들으사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 것 같이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안이 되어 일평생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 따라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바람은 주님 따라가는 길도 순탄하고 우리의 인생길도 순탄하기를 바라옵나니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나날을 복되게 도우소서. 일평생 모든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8월 15일 이화여대 강당에서 제 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있었습니다. 그 경축식이 끝난 다음에 여러 그 매스컴에서 보도했던 그런 내용 가운데 경축사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경축사 논란. 대통령의 경축사가 있었고, 그리고 광복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그래 했는데, 논란 중에 일부분은 뭐냐 하면은, 일본은 우리의 파트너다. 그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그 대통령의 생각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광복절은 일제 36년 동안 강제로 점거를 당했다가 해방된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굳이 일본을 우리의 파트너로 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또 국민의 어떤 그 화해라든가 그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보다는 현 정부에 비판하고 있는 세력. 근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 이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49대 51로 진보와 보수가, 그래서 이 0.5%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진보의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보수의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이 화합 어떤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면서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얘기 가운데 민주 진보 운동가들을 반국가 세력이다, 공산주의자들과 체제 전복을 위한 어떤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을 매도했던 이러한 내용을 얘기했어요. 더더욱이나 제가 귀를 의심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다라고 하는 여권과 보수 인사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일입니다. 정부 수립일. 그런데 그 정부 수립일을 단어를 살짝 바꿔서 건국일이라고,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라고 그러면은요, 대한민국 건국일이 그때 세워졌다라 그러면은 그 이전의 역사들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가 행했던 모든 악행들이 그대로 그냥 묻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전쟁터로 끌려갔던 징병,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도 국내도 마찬가지고 또 일본 본토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징용이라고 그러죠. 일토로 끌려가죠. 또 많은 여성들이 그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게 되죠.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가 1948년에 건국되었다라 그러면은 그 이전의 역사는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당했던 이 모든 역사들은 다 묻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죠. 그분이 나와서 축사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정면으로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시 없었다. 그러나
나라는 분명히 있었다. 광복의 과정에서 흥망은 있었지만은 민족의 역사는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것은요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도 그 신문을 제가 자료에서 봤어요. 우리는 1916년 임시정부의 그 맥을 잇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승만 대통령도 분명히 하고 그것이 신문에 났었거든요. 그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항일운동을 벌이고 그래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 이거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해왔고 항일운동을 해왔고 이런 일들의 일선에 임시정부가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연장성산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이전의 역사는 하나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일본에게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징용, 징병, 지금 한참 그 재판 중이지요. 광주와 전주에서 정부에서 내어놨던 그 안이 흐트러졌습니다. 그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이런 것들이 그 이전의 역사가 묻혀버린다라고 그러면은 누구도 항변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는 이렇게 끝나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일본 한미일 이래가지고 그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건 참 좋습니다만은 요즘 일본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독도 문제를 가지고 한결같이 계속해서 자기 나라 초등학교서부터 그 교과서에다가 이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그러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것을 완전히 세뇌되기 위해서 그래서요 이제 며칠 전에도 그 한미일 정상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요 내면으로는 전쟁 중이에요. 역사 전쟁 중입니다. 어디하고? 일본하고 역사적으로 여기서 파묻히느냐 아니면은 우리의 민족 혼이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선택을 잘하고 결정을 잘하고 이것의 폐해가 나타난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30년, 50년 이후에 우리 후대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이런 그 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방어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일본에서도 환경운동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학적이라고 그러면은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내부적으로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전쟁 그거는 차지하고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전쟁하고 있다. 그 전쟁이 뭐냐? 역사 전쟁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교과서를 수정을 합니다. 그 수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넣었던 것을 빼는 거예요. 누라이트에서 지난번 했던 것을 진보 쪽에서 다 빼버리니까 다시 이번에 보수가 집권하게 되니까 이 부분들을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고. 왜 그래요? 결국은 그렇게 역사를 교육받고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점점 커지면서 그러면서 그 역사 교육에 의해서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고 판단 그러면은 이 이념적인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역사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인식을 좀 더 분명히 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 현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역사학자 중에 그분의 저서 몇 권을 가지고 있었고 어제도 이렇게 들추어 보았습니다마는 이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한 100여 권의 저서를 이렇게 한 그런 분인데 대구 출생이십니다. 1937년생이시니까 지금 살아계실 수 있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82세로 돌아가신 이화 교수님. 그분의 책 가운데 한국사 이렇게 본다, 한국사 나는 이렇게 본다, 이것을 그 경향신문에다가 연재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출판한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역사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헛소리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앞으로 그 어떤 그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서 과거의 아픈 역사를 아니에요.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고 좀 더 나은 그런 미래를 위해서 협력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화 교수께서 한 그 사관,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옛날서부터 조선시대 유교의 그 사상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중국의 학문과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여기 김제의 누구죠? 이정직 선생님도 중국에 유학 갔다 오면서 많은 책들, 이런 문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래서 학문과 특별히 서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이 지역에, 전주, 이 호남 이 지역에 널리 편 이석정 선생, 참 귀한 분이죠. 그 중국의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화를 받아들였던 사람들, 이들이 역사관, 이것을 4대 사관이라고 그럽니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구부리고 들어가는 4대주의적인 역사관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사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자주의식을 가지고, 민족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들을 보면은 정약용, 유득공, 안정복, 박은식, 신채호, 근데 이런 그 맥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기상과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4대주의, 중국의 꾸벅하는 4대주의 역사관을 배격하며 자주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주사관입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고 있는 신민사관입니다. 신민사관. 신민사관을 다룬 말로 일본 황국사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조선 500년의 역사는 사색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이리 부서지고 저리 부서지고 완전히 갈갈이 찢겨지고, 그래서 나라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근대화를 이룰 수 있고, 이런 이야기. 일본 식민지를 합리화하는, 이것이 바로 신민사관인데, 한국 역사가들 1세대, 초창기 1세대 사람들 가운데는 이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무능했고, 우리는 당파 싸움으로 인해 가서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이런 것이었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게 식민사관입니다. 또 하나,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사관.
4대 사관과 서로 대를 이루고 있는 자주 사관의 한 맥을 이루어오는 것 중에 민족 사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역사의식을 통해서 역사를 제대로 보고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그리고 민족이 단합되어지고 한민족 세계 위에서 우뚝 서 있는 그런 민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결속되어져야 된다. 민족 사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학자들 가운데도 이것을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주장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그 여러 가지 그 호의호식하면서 누렸던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미군정 시대에 미군이 이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려 하다 보니까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람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또 이제 대한민국 1948년 정부 수립을 하고 이승만 정권에서 다시 그들이 관리로 등용되어지고 지금까지도 그 맥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그래서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참 많이 있고, 기득권층에 여러 가지 정치 그 고위들 층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 했는데, 어떤 사관이 대한민국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의 그 역사책에 어떤 사관에 입각해서 역사가 기록되어지냐에 따라서 미래의 이들의 어떤 그 사상,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역사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확산되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이 문제가 정치 문제예요. 이것이 사회 문제예요. 그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면서 또 정치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자제하려고 합니다. 내 중심에 이런 그 분명한 역사적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려요. 더더욱이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식민사관이나 민족사관이나 4대 사관이나 자주사관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가장 중요한 사관이 하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관이 뭔고 하니?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인 역사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과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 작은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성경적 역사관, 영적인 역사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인물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한 나라에 의해서 이 세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누가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추진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분은 바로 섭리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성경적 역사관을 믿는, 영적인 역사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모든 만물의 생성과 진행과 그리고 소멸, 이것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고. 이게 바울 사도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인간의 모든 생사하복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 이것의 주권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주시니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이 얘기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의 생성과 과정과 소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하는 욥의 역사관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history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history, H-I-S-T-O-R-Y. 그런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라고 그래요. his, 그의, H-I-S, 그의, story,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래서 history,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야기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누구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거, 이거 역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근데 길바닥에 앉아서 점을 친 한 소녀가 있었어.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점치는 그 여인을 이용해가지고 점치는 그 값을 받아가지고 챙기는 그 주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바울이 지나가다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나오라고. 그래서 그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는요, 이 아이가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 주인이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성을 소란하게 한다고. 그래서 붙잡혀 가가지고 모진 고초를 당하지요. 매를 맞고 찢기고 상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옷도 헤어지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착고에 발과 손을 갖다가 착고에 탁 채워가지고 꼼짝할 수 없게.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6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그 한밤중에 꼼짝 못하게 묶여져 있고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피투성이가 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그 옥문이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려 버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간수가 그것을 보고, 졸다 깼는지 그것을 보고 칼을 빼서 죽을. 왜? 자기가 관리하는 그 죄수가 도망가면은 그 죄값은 자기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여기 그대로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그들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로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요, 그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상처난 것을 다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가지고 모진 매를 맞고 그렇게 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복음 증거한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 거. 근데 이게 뭡니까? 이러지 아니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역사관이 있습니다. 역사의 이 모든 주권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장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거기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거기 너무 위축당하지 마세요.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희일비합니다. 크고 작은 인들 가운데 웃다가 금방 눈물씩 흘리면서 그러면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역사의 주관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성경적 역사관, 영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러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나아갈 적에 마침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역사관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4명의 여인에게서 12명의 자녀들을 낳잖아요. 1명의 딸과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그 막내 아들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10명의 아들들은 다 나가서 일하고 땀 흘리고 양을 치고 그럴 적에 얘는 집에서 아버지하고 놀아요. 그것도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얘기하면은 색동옷입니다. 어릴 때부터 색동옷만 꼬까 옷을 입고 아버지하고 놀고 이러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자연히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이 있는 곳에 떡보따리를 가지고 갔다가 그 오는 것을 저 동생인 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2가지 잘못이 있었지요. 요셉에게도 자기 꿈 얘기하면서 10개의 곡식단들이 자기한테 11개의 곡식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이러면서 형제들이나 부모가 다 자기에게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꿈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아버지의 편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야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직 베냐민은 낳기 전이었거든요. 베냐민은 나중에 낳다가 그 라헬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막내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것 때문에 결국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래서 우물 속에다가 마침 물이 없었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형제 가운데 그래도 우리 피부친데 여기서 이렇게 죽일 수는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마침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바로 넘기잖아요. 그래서 그가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수종 들게 되고 그러다가 총명하고 아주 그 아름다운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이돌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를 그 전쟁터에 나가서 살고 있는 남편 몰래 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거부하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옷을 갖다가 그 붙잡고 있는 거 그냥 벗어놓고 도망가죠. 그 옷 가지고 자기 남편 돌아왔을 적에 저놈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욕보이려고 그래 했다. 웬만하면은 사형이에요.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옥에 들어가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옥중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죠. 그리고 옥중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의 신하들 2명이 들어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안면을 익히게 되고 그들과 얘기하면서 진행되어지는 정세를 알게 되고 정치 이런 것들을 얘기했겠죠.
나중에서야 그 중 한 명에 의해서 왕 앞에 나가게 되고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 꿈을 잘 해몽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왕 다음가는 그런 높은 지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왕의 그 꿈 해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7년 동안 흉년이 오고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이 흉년이 왔을 적에 잘 관리해서 풍년을 우리가 이기면은 아주 거대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로 삼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게 하잖아요. 형들이 있는 그 땅에도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왔다가 그 동생을 보게 된 동생인지 몰라요. 그러나 동생은 그들이 자기들이 형제인 것을 압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 형님들한테 자백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팔아넘겼잖아요. 인신매매했잖아요. 그걸 만약에 동생이 그 총리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그러면요,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형님들이여, 형제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이곳으로 나를 보냈습니다. 7절과 8절도 마찬가지예요.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요셉은 지금 계속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 절대로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거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역사관이 뭡니까? 성경적 역사관, 영적인 역사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왜 없어요? 속상한 일이 왜 없어요? 억울한 일이 왜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역사관, 영적인 역사관,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관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원수 갚으려고 덤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역사의 주재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옛날 얘기예요. 똑똑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난치를 많이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계속해서 뭐 반장하고 회장하고 뭐 학도 호국단 뭐 임원하고 뭐 그러면서 그럴 만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틀렸다고 금방 단정 지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좀 나이도 먹고 나중에요, 한참 많이 먹어서 뭐 한참 이 세상에 지고지선은 없다. 지고지선은 없다. 극적으로 높고 극적으로 선한 것은 없다. 전에는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나는 지고지선의 사람이다. 내 생각 같지 않은 사람은 잘못됐다. 이래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교만했었는지요. 자기 혼자 똑똑한 척하고 막 이랬었던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의 은사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지니까 저희 가족도 만나게 되고 우리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게도 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하고도 극한 대립은 하지 마십시오. 극한 대립. 알고 보면 이 극한 대립을 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데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직장 생활에 하는 가운데 있어요. 나와 틀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다른 그런 것을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극한 대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내가 받아들여진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극한 대립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역사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뤄가실 것이고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내가 똑똑한 것을 가지고 뭐 주장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택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흉어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자녀의 명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교훈이 요즘 새벽기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서 이 세상의 사관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그러면서 서로 반목질시하면서 미움의 마음을 품고 속끓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그런 것이 있다라 그러면 그거 간직하며 자기 주관대로 살면 그러나 그것이 극한 갈등으로 나가지는 말자. 역사의 주권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있다. 그래서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사회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와 그런 넉넉한 믿음과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받아 누린 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갈등입니다. 전쟁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땅을 뺏어먹기 위해 전쟁도 하지만은 역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도 전쟁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안에서 정치권들이 이 역사 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갈등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정을 받고 속량함을 받고 그리고 특별히 아들과 딸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명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저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요셉이 누렸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예자롭게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갈치니 거느릴 수 있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개인의 역사도, 내 가정의 역사도, 내 일터의 역사도, 우리 교회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침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요셉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남녀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성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렸고 자녀들을 위하여 예물 드렸고 마음의 소원을 하며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드렸습니다. 100일을 맞이하여 드렸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간합하시고 예물을 간합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하늘의 아버지여 땅에 기름진 아버지여 이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산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하고 풍성한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이제 어린 생명들로부터 복중의 생명들로부터 장성한 이들에게까지 지혜롭게 하시고 건건하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양육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큰 기둥들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곤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아버지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버지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가지고 한평생 언신하며 충성하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연유로 외지로 외국에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눈동자 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위급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또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의 돕는 배필을 순적하게 만나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여 땀 흘리는 현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으로 인하여 가는 곳곳마다 융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종들로 인하여 종들이 거쳐하는 그 현장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저희들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들이 있거들랑 아버지 우리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손을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현장이 행복과 기쁨이 희락이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육신의 연수는 더해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력과 청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를 건강하게 다 누리는 고종명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시고 협력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주보에 기록된 여러분들, 그리고 또 기도로 여러 가지 물심 양명으로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은 제3구역이 주관하는 연합속회입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요. 오늘 저녁, 오늘 오후 4시에 실로암 교회에서 지방 여선교회 개사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그 실외 화장실 옆에 그 싱크홀이 생겼어요. 싱크홀이 뭐냐면요, 땅이 꺼지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서울 한복판에도 땅이 푹 꺼지고.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고, 몇 년 전에 그 화장실 공사를 이제 시에서 해준 것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 메꾼 것이 다 잘 메꿔지지 않아가지고 내려앉아서 시멘트가 깨지고 보기 흉한 것이 있었는데, 지난주 중에 우리 조준기 권사님 그리고 정명주 권사님 같이 협력해 주셔서 그거 싹 회복했고, 그리고 여기 에어컨 실외기라든가 이런 도색할 그런 부분들을 사흘 동안이나 애써서 해주셨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 문경주 집사, 서지은 집사 가정에 문시온 아기가 100일을 맞이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러 처음 나왔어요. 청주에서 왔어요. 매주일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본재단에 11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은 그런 부부죠. 결혼한 지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100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자라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렇게 되어진 줄 믿고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의 이 난화부는 우리 강상균 장로님, 송순효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감사로, 그리고 안동명 믿음의 아들 생일감사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안내위원은 2구역이고 그리고 청소는 3구역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기를 위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나왔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이 아기가 한 주간 동안 여기 김제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아기 키우는 분들의 그 힘든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잘 적응을 하고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서세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문경주 서지은 부부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특별히 귀한 아들 시온이 허락하여 주셔서 10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귀한 가정에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부모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사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자녀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온이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지혜롭고 건강에 잘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무럭무럭 잘 자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도리도리하네 맨날. 자, 우리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광고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4절 부르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에서 저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에서 저들이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역사를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재권자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심을 믿고 내 개인이나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내 삶의 현장이나 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하며 요셉과 같이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마음에 소원하며 예배드린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가족들과 기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